감사합니다. 송상철입니다. 제 별명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특별한 신일교니까 제가 못나고 바보 같은 찌질입니다. 제 별명이 찌질이. 한번 찌질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찌질이. 찌질인데 예수 영접하고 복음이 내복음되고 나서 제 인생과 팔자가 변했습니다.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 안 변하는 숫자가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팔자는 절대로 안 변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이 내복음되니까 제 팔자가 변했어요. 팔자가 바꿔져 가지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입니다. 우리 그림 1:1 세미나를 할 때 구호가 있는데 고준비 그러면 야 하고 구호 대창 그러면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영적인 필살기로, 필살기는 다윗의 물맷돌 같이 한 방에 골리앗을 골로 보내는, 그래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골로 보내는 그런 필살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자. 우리 한번 구호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영적인 필살기로 무장하자, 무장하자, 무장하자. 아멘. 아무리 찌질이 같이 못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내 복음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구수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곤 하면요, 그 사람은 행복의 파이프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영적인 필살기를 물리치고 아무리 견고한 죄악의 장벽과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으로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신자들, 보통 성도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거.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시는데 뭘 제일 싫어하냐면, 싫어하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 받으라는 거 싫어합니다. 훈련.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으세요 그럼 좋아하는데, 제자 훈련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제자 훈련 하라고 그랬다고 교회가 깨지고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신일교회는 제자 훈련을 20년 가까이 하셨죠? 대단한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대단한 걸 다 알았으니까 여러분 국제적으로 소문난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도하라는 거 싫어해요. 전도.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감 다 떨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전도 훈련 받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내 거로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군사라 할지라도, 선수라 할지라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즐겨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즐기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막 신바람 나고 잠꼬대하고 자다가도 막 벽 타고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럴 만큼 복음 때문에 신바람 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를 하지 않아도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냐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대한대로 시간표를 잘 지켜서 하려고 할 텐데 잠깐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제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고 저는 그냥 섬김이고 제가 섬겨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왕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보다 상과 면류관을 갑절을 더 많이 받는 분들로 섬겨드리는 것이 제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100명 이상의 이렇게 복음전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또 함께 사역을 나누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저 혼자만 그냥 다 북치고 장구치는 세미나가 아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세워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웬 강사가 이렇게 많으냐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세미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제가 여러분을 빛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뭐예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이론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택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이방 모든 사람에게나 예외가 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능력,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능력,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이런 대단한 복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이번 기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복음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실히 믿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 드시는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를 이미 통과하신 분들이.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는요,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이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예수 믿고 대충 그냥 눈치 보고 찌질이처럼 살다가 죽은 다음에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안 되고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예수 믿는데 능력과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내가 믿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확장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아멘. 이것이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죄인입니다. 예, 손 내리시고.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반반인데요. 여러분은 이미 제자 훈련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대답한 분들의 그 깊은 속심정을 알겠고요. 또 의인이라고 대답한 분들의 그 믿음의 그 선언하는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의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분을 볼 때는 이미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억만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선언하겠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적인 대법정에서 하나님이 판사 되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은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죄값 치를 만한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아들이 다 치렀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신분이. 근데 우리의 수준은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고요. 의인이지만 뭐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믿음의 능력이 약해서 죄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건 신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분은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 실력이, 내 수준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나는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고 죄사함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늘 날마다 내가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는 성화를 향한 몸부림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아직도 실력이, 수준이,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통탄하며 슬퍼하며 죄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면요, 죄를 짓는 게 당연해요. 죄 지을 때 하나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내 운명이 죄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깨달으면, 내가 의인이 된 그 신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면 죄 지으면 속상합니다. 죄 지으면 막 속이 답답합니다. 죽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자 새끼예요. 사자예요. 사자. 내가 사자인데 길거리 나갔다가 똥개한테 물리고 다쳐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속상하지 않아요? 쪽팔리는 거예요. 내가 사자인데. 근데 사자도 똥개한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 때. 아기 사자는 길거리 나가면 온갖 똥개들이 다 와서 찝쩍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매 기주고, 그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사자지만은 힘이 약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점점 성장해지면 나중에는 으르렁거리고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모든 개들이 다 숨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의인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사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죄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가고 조그만 시련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그러면 속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의 나됨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그림 일대를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요, 아멘을 한 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한 번 하는 것도 아주 열심히 사모하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을 여러분이 잘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멘 2번 하는 곳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멘 아멘 이럽니다. 왜 아멘을 2번 할까? 어느 날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어디 책을 봐도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 주관적인 해석을 내렸는데 옳은지 틀린지는 아직 누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천하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또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 반드시 능력으로 성취되지만 내가 그 성취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의 1차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내렸는데 그럴듯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멘은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객관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두 번째 아멘은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그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든 간에 포함되고 내가 주역으로 쓰여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과 함께 아멘 아멘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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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손을 부르르 떨고 해봐요. 떠는 사람은 뭔가 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신앙생활은요,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네? 여러분 아멘 할 때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을 때 이제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이제 죽으면 영생 얻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제가 질문하면 항상 거기 함정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손 드셨어요. 네, 이제 죽으면 우리가 반드시 영생 얻죠. 근데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서부터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아까 말씀에 그랬죠.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어. 과거 완료형이에요. 언제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영생이 내 안에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과 눈물과 기적과 놀라운 간증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 당신처럼 나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어, 변화되고 싶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찌질이 같이 살면서 무슨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생 얻은 삶을 못 보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영생,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역리 보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대한 놀라운 사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내가 영생 얻은 거 확실히 믿는데 내가 얻은 영생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영생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예. 영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영원히 사는 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고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속상해서 죽겠어요. 지루해서 죽겠어요. 근데 안 죽어. 일본의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사람으로 기네스북 올라갔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을 계속 더 오랫동안 장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여러 명 붙여가지고 그 사람 운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해줬어요.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도와주고. 그리고 아침마다 가면 인사합니다. 더 오래 사시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말라고. 지긋지긋해서 죽겠다고. 여러분, 지긋지긋한데 안 죽고 오래 살면요,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영생은요 안 죽고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영생을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은 영화로운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왕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화롭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림 일대를 이 세미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가 그렇게 수지 맞은 사람이, 전 정말 찌질입니다. 제가 볼 때 잘생긴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정말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해요. 근데 예수님 어느 날 영접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확 변해. 이번에 아마 저 이상의 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몇 가지 지금 여러분의 복음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천국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날마다 확장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뭐냐면 내가 누리는 영생,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황홀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복이 샘물처럼 솟아나와가지고 그 샘의 물이 저절로 흘러가게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입을 벌려서 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느 날 복권이 당첨됐어요. 누가, 제가 군종사병을 했는데 제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돼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이제 병원 부대에 있었는데 가면서 버스 종점에 가가지고 복권을 한 장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 1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복권 하나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고 갔어요. 선물이라고. 근데 제가 복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믿는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엔 복권 파는 데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갈 정도였어요. 근데 선물로 줬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군복 뒷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오반에 갔더니 토요일 날인데 아무도 없이 다 밖에 나가서 축구하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군종사병했는데 네오반에 들어가니까 텔레비가 켜져 있어요. 텔레비 킨 채로 나간 거예요. 근데 마침 프로그램이 준비하시고 쏘세요. 뽀빠이가 나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복권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내가 하나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머니 뒤에서 꺼냈어요. 그걸 펴놨어요. 그랬더니 당첨됐어요. 한 번 당첨됐는데 네 장짜리로 바꾸는 거에 당첨되고, 그 다음에 또 당첨했더니 9장짜리로 하는 게 당첨됐어요.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9장을 쭉 펴놓고 토요일 날 가서 봤더니요, 하나가 당첨됐어요. 2등이 됐어요. 2등이. 그때 대학교 등록금이 7만 원이었는데 제가 50만 원짜리가 당첨된 거예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도 안 나오더라고요. 막 나도 모르게요, 한 5분 동안 와 복권하면 쪽팔려 했던 난데 말이죠, 50만 원짜리 당첨되니까 막 배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요, 네오반 밖에 있던 사람이 다 들어왔어. 우린 네오반 원이 다 봤어. 그리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 다음날 부대장님이 대령인데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휴가 갔다 오래요. 이거 가서 찾아오래. 야, 너 대단하다고. 우리 복덩어리라고. 이 소문이요, 1사단 7사단이 다 났어. 토요일날 당첨됐는데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되니까 우리 부대에 전화가 다 불통돼 버렸어. 왜? 계속 야, 그 군종사병 누가 뭐 복권 됐다는데 그거 어디서 샀대? 어느 가게야? 야, 여러분, 내게요 예상하지 못했던 기쁨이 생기면요, 사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막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또 막 전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림 1:1 세미나 하면서 그런 막 감격이 여러분에 터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림 1:1 훈련을 많이 받으셨는데, 선교사님 오시든지 목사님 오시든지 누가 등록교인이 오든지 방문자가 오든지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안 놓치고 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울어요. 처음에는 하도 신기해가지고 울었냐? 눈물?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눈물 확인하는 인사예요. 눈물하면 은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인사를 안 해. 왜? 그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다 울어버려. 자기도 울고 복음 전하면서 울고 듣는 사람도 울고. 복음은 감격이에요. 능력이에요. 눈물이에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림 1:1 교재를 저희가 이제 가지고 훈련을 하겠는데요. 여기 한 장짜리로 돼 있는 거 조그만 거 있죠? 요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1과 2과 3과로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가방에 넣고 다니시든지 요거보다 작은 것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셔서 누굴 만나서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한테 너 그 받은 축복을 나눠줘라. 그러면 요걸 가지고 펴서 전도를 합니다. 이건 전도용입니다. 근데 전도가 쉬운 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림 일들은요. 한쪽의 그림은요 상대방 쪽으로 펴놓고 내가 손가락이나 혹은 볼펜으로 요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이쪽에는 답이 다 있어요. 성경 구절도 다 있고 그거를 우리가 훈련 좀 받아가지고 설명만 하면 돼요. 말 연결해서 설명만 해주면 다 깨달아요. 다 깨닫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를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회개하고 영접하게 되고 2과를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모든 쓸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1과 2과로 하게 돼요. 그래서 1과 2과가 복음의 양면입니다. 양면, 온전한 복음. 그리고 전한 다음에 3과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나면 엄청난 능력과 기쁨과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누리는가? 누리는 방법을 이제 3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과 3과는 1대1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 요 스프링 달려있는 교재 있죠? 스프링 달려있는 교재를 가지고 가서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양육을. 그동안에는 교회에서 양육은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특별한 분들만 했는데 이제는 모든 교인이 성도들이 다 전도한 다음에 양육을 해줘. 1대1로 1과 2과 3과까지는 1대1로 하는 게 좋고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은요 막 그냥 일주일에 몇 명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 1과 2과 3과까지만 1대1로 하고 4과부터는 3명, 4명씩 이렇게 모아서 양육을 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애를 그대로 그냥 설명만 해줘요. 따뜻그러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를 잘해요. 양육을 하고 그 양육한 분들이 전 교회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다시 또 12명 이상씩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양육을 해줘요. 양육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내 복음 돼요.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30번 하면 내 복음 되고 몇 번 하라고요? 30번 정도는 해야 내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50번 하면 감동이 나타나요. 50번쯤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막 울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상하게 막 울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우는데 나중에는 내가 울어요. 그 다음에 같이 울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조심할 거는 화장 진하게 하신 분들은 전도하고 나서 울고 나면요 다들 귀신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도 끝난 다음에 전도할 때 울다가 끝난 다음에 서로 얼굴 보고 막 웃어. 얼굴이 막 엉망됩니다. 아이섀도우니 뭐니 다 지워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50번 하면 감동이 임하고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100번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에게 암 환자가 있었는데 사기예요. 사기 암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수도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방사선을 쬐가지고 암을 줄여서 그 다음에 수술하자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누가 가서 우리 성도가 저도 몰랐죠. 우리 교인이 나가서 그림 1:1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할 그 암만큼 사이가 작아졌는가 보려고 가봤더니요 없어져 버린 거야 암이. 그래서 수술도 안 해버렸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항암 치료만 좀 하자 그래서 항암 치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늘 시간만 되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그림 1:1 복음 전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자, 이 그림 일대일 교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셨는데 여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입니다. 그림. 교재가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쉽고요, 전하기도 쉬워요. 외울 필요가 없어. 요 그림대로 설명만 해주면 돼.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참 좋아. 안 믿는 사람도 그림은 다 이해를 해. 글씨 몰라도 그림은 다 이해를 해요. 두 번째로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요, 아예 하나님 하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 교자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그림 일대는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 속에는요, 당신의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당신의 과거에 왜 그렇게 속상하고 그냥 눈물 나는 일이 많았는지, 지금 현재의 생활은 왜 그렇게 답답하고 그냥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지, 왜 세상 일은 그렇게 안 풀리는지, 당신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죠? 그거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싫어하던 사람도요, 엔티크리스천들 핍박하는 사람도 가까이 와서 다가봐요. 왜? 자기 인생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아.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엔티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동이에요. 감동.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림이기 때문에 상상하면서 여기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울어요. 그림 1대1로 복음을 전하면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80%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울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다는 거야. 그걸 본인이 그림을 통해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림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그런 눈물의 역사들이 있네요. 일단 사람은 울면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울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디테일입니다. 여기 성경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건 우리가 사역에서 가르쳤는데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1과부터 보면 딱 나와요. 영생이 뭔지. 최소한도 10가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예요. 디테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에 막 살아 누리고 변화되는 역사가 막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달라져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매입니다. 전도하면 60 내지 80%가 결신합니다. 결신자 중에 50 내지 80%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교회는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23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몇 년 전에는 30살이었어요. 지금은 35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제가 한국 교회 중에 다녀본 중에는 상당히 젊은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좀 더 젊어요. 청년부가 막 200명이 넘어요. 청년부 예배 나오는 주일날. 근데 굉장히 젊은데 저희가 유학생 젊은이들 대상으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한국에 온 사람만 7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학교에 우리 교회 세안교회 출신들이 많이 가 계세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그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믿음이 바로 서고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지고 섬기는 사람 되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뭐냐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박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훈련 받은 다음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일만큼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재생산이 안 될까? 그런데 제가 60살쯤 돼서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10년 넘게 했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 선배들이나 제 후배들 친구들 중에는 목회가 안 돼가지고
50도 안 돼가지고 은퇴하시고 목회 그만둔 분도 많아요. 그렇게 10년 이상을 인생을 다 걸고 공부를 해도 목회가 어려운데 1년에 한 주에 한두 시간씩 제자 훈련해가지고 1년 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역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오래 길게 해가지고는 어렵다는 거, 어렵게 해가지고는 더 힘들다는 거를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단순하고 조금 쉬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만들어서 해보니까 지금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 애들도 막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요,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몇 명씩 사역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교육자보다 더 바빠요. 몇십 명씩 사역을 해요. 100명 이상 사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 평신도 사역이 잘 된다. 쉬우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따라서 복음은 능력이다. 내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월요일날 새벽 2시 반에 집에서 나왔어요. 주일날 저는 사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또 오후에 또 뭐 하고 떠나기 전이니까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고는 그 다음에 잠깐 눈 붙였다가 짐 싸고 새벽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제 여기 6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20시간 이상을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이전 같으면요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면요 한 주간 정도는 시차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땅에 있는데도 빙빙 돌고 눈 감으면 그냥 꾸벅 기도하다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림 1:1 사역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은 시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구나. 제 체력은 이렇게 강행군 할 수 없는 약한 허약 체질입니다. 제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겉에 허우대만 멀쩡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강정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지 몰라요. 제가 1년에 금년에 19군데 가서 이 그림 일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가서 2곳 하게 되고 2도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콕에 가서 또 하고 그러고 갑니다. 1년에 그런 3나라씩 다니는 세미나를 1년에 4번 5번씩 합니다. 또 교회에서 설교하고 다 하면서 체력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젊었을 때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이제 70 다 됐거든요. 내년에 70이에요. 그래 안 보이죠? 복음 때문에 제가 아주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따라 복음은 능력이다. 육체의 능력도 주시고 영혼의 능력도 주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고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9번째로 이 교제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굉장히 쉽고 심플해서 배우기가 너무 좋고요. 글 없는 종족들이 있어요. 글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게 얼마나 잘 사용된지 몰라요.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그 컴미션의 대표하시고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이 책을 딱 보더니 울어요. 글 없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도지 양육할 수 있는 책이 생겼다는 거예요. 글 없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남미에 가면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공부 많이 안 하고 은혜 받고 그냥 바로 전도하면서 목사가 되는데 목회한 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 주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네 글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면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도 이거 가지고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나가서 스페인 사람들 또 남미 사람들 전도합니다. 근데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림을 가지고 하니까 너 읽어, 네가 읽어, 그리고 하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재생산이 잘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내복음으로 만들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금방 또 전도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더 많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오래 믿을수록 더 사람이 깐깐해지고 고집이 더 세지는 거야. 모르는데 확신을 가지면 고집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변하는가? 제가 하나님, 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하고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고 기도를 했어요. 10년 정도 그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것은 오직 온전한 복음으로만 거듭난다.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당연히 아는 말인데 목회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뭐 교육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하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걸 안 되니까, 교육으로 안 되고 말로 안 되고 글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동안에 전해졌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믿도록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니까 예수 믿고 나는 죄 사함 받고 모든 저주가 다 떠나고 죽어서 영생 얻고, 그럼 이 땅에서도 내 마음대로 복을 많이 받고 죽어서도 영생 얻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그래,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복음이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어느 순간에 반쪽 복음만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게 다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전해지지 못한 복음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구세주예요. 우리 구원자. 근데 초대교회는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보다 먼저 더 강조한 게 뭐냐면 주가 되게 하셨다. 주가. 그 당시 주란 말은 로마 황제에게 썼던 말이에요. 큐리오스, 황제, 왕.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어요. 그게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로마 정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는 모든 나라의 사상과 종교를 다 포용하고 혼합시키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혼합주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문명, 그리스 문명이라든지 뭐 헬라 문명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의 모든 문명과 종교를 다 핍박하지 않고 그대로 포용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오직 하나, 기독교만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도 핍박하지 않았는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였느냐?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신앙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거죠. 지상에 있는 로마 황제를 무시하는 다른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해하고 핍박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성도들이 그 당시에 핍박당해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왕이란 말 하지 말고 시저가 왕이다란 말 한마디만 해라. Caesar is the Lord 이란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더 소중하게 붙잡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현대교회로 오면서 복음이 약식화되면서 전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라는 말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나 중심의 행복을 누리다가 죽어도 영생 얻고 그게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과 순종과 헌신 이 세 가지가 사람을 평생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동력인데요, 구원의 감격은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안 살아요. 왜? 예수님 구세주로만 믿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왕이시라. 그래서 그분에게 절대 내가 순종한다. 그분에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예수 영접한다면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드리고 헌신할 때 그때부터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거 식어지면서 점점 성숙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롤모델 사역자들과 롤모델 교회와 롤모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개념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복음은 능력인데요, 무슨 능력이냐?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간증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각 과를 진행하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폐인이던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돼 가지고 놀랍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두 번째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부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남시에 있는 성안교회가 이 세미나를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500명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등록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전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교회를 다시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부흥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선교지를 부흥시켜서 뒤집어 놓는 능력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남미의 지역에 좀 집중해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그림 1:1 세미나를 케냐에 가서 쿠바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코비드 전에 가서 제가 한번 세미나 하고 코비드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못 가고 이제 그랬는데 쿠바의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500여 명이 이 그림 1:1을 가지고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코비드가 벌어지고 나니까 쿠바가 공산주의 국가지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한 가정 한 가족 방문해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통계를 보낸 거 보니까 작년 2022년 작년 한 해만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해 가지고 결신해 가지고 교회로 등록해서 제자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하면 몇 명이냐면 7,000명이에요. 전도팀을 통해서 나간 게. 그런데 그 교회가 전도팀이 훈련해 가지고
계속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면서 1년 동안 전도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영접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12과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금년에 어린이들 10만 명을 전도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2023년도 1월 달에 한 일주일 동안 어린이 전도를 나간다고 하더니 전도해서 연락을 해왔는데 약 4,000명 정도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2월 달에 5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4,795명이 예수님 영접했대요. 어린이들이. 그래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일부터 19일까지 또 그 다음 주간에 나가 전도했는데 4,995명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 놀라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국가예요. 거기는 국민 숫자만큼 경찰이 있다고 할 만큼 감시가 심하고요. 그런 나라인데 코비드 중에 지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훈련해서 사역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지가 지금 놀랍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은 가정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양육반 훈련할 때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에 2명씩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훈련을 하십시오. 전도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30번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쉬운 대상이 누굽니까?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숙제는 해야 되겠는데 자신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 거울 보고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붙잡고 했어요. 강아지 다리 붙잡고 너 여기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갈래? 아니면 영접하고 천국 갈래? 강아지 발 붙잡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그 딸을 데리고 했어요. 딸이 2살인데요. 그 조이라는 아이인데 한국말도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런 단계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영접하는 기도 하라는 거 따라 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요, 우리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방해하고 얘만 나타나면 유아방이 아주 문제가 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일 내기 전에는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정말 기도 대상자였는데 얘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림 일대를 엄마가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물어봤습니다. 저희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가슴을 두드리면서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거듭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주말에 성경을 막 5시간씩 읽어요. 왜 그러냐니까 막 성경 읽으면 막 가슴이 여기가 막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막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마약하고 이러던 아이들도 교회 오면 막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 제대로 잘 키우려면 세양교회 가야 돼. 그래서 세양교회로 오는데요, 주일날 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학교에는요 지금 한 몇십 명이 등록해서 토요일마다 한국학교를 하는데 65명이 대기자로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왜? 교실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이제 졸업하든지 등록을 안 하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오면 다 복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으로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무장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면서 예수 믿을 때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능력과 축복이 없다. 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휴식이 아직 안 됐군요. 제가 시간표를 자, 우리 세안교회 이문혜 집사님 간증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